하나님 말씀 성경 이사야 40장 30절과 31절입니다. 이사야 40장 30절과 31절 우리 두 절을 다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렘넌트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를 찾고 그 달란트가 응답받아 살아나고 그 달란트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렘넌트가 집중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달란트 집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많은 렘넌트들이 또 렘넌트들의 사역자나 부모님들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달란트를 찾는 것입니다. 달란트는 무엇이냐면 크게 이렇게 보면 돼요. 내가 잘하는 것과 그러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과 그러면서 그게 옳은 것 세 가지가 합쳐지는 게 달란트예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안 되면 그거는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아닌 겁니다. 예를 들면 노래하는 걸 엄청 좋아해요. 근데 그 사람이 목소리가 되게 안 좋아. 그럼 자기는 좋아서 부르지만 듣는 사람들 되게 힘들잖아요. 그 달란트가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회계, 돈 관리하는 회계를 되게 잘해요. 근데 그 사람은 회계사로 살기 싫어요. 돈 관리는 되게 잘하지만 그걸로 일생 살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럼 그걸 잘하지만 그거는 달란트가 아닌 겁니다. 어떤 사람은 도둑질을 되게 잘해요. 또 도둑질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그건 달란트가 아닙니다. 왜냐? 옳은 게 아니니까요. 달란트는 뭐냐? 내가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과 그리고 옳은 것 세 가지가 모두 교집합되는 게 달란트인데 중요한 게 뭐냐? 이런 달란트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냐? 하나님께 집중함으로써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달란트를 우리가 찾고 그리고 이것이 개발돼서 발전해서 응답받고 쓰임받는 거. 그게 렘넌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달란트 집중이란 무엇이냐?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는 것. 근데 사실상 못 찾아서 그렇지 누구에게나 달란트가 다 있어요. 그거를 찾아서 그거대로 사는 사람이 있고 그거 말고 다른 걸로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과 비교해서는 달란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 방법으로도 이런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달란트란 나의 것, 사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리고 말씀의 인도 받을 때 이런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는 것을 달란트라 그러는 거예요. 렘넌트들이 그리고 중직자들이 정말로 전도 선교 때문에 정말 경제 응답 받아야 되고 업의 응답 받으려면 이 응답 받아야겠죠. 자, 두 번째, 달란트 집중이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게 응답받아서 살아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전문성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지만 이게 이제는 다른 사람 볼 때 이게 전문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문성이 없는 달란트는 응답받지 못합니다. 전문성이 있는 달란트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에 10% 안에는 들어가는 것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이것을 1% 되도록 응답 주시는 것이고, 이게 나중에는 유일성 있는 0%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달란트 집중이는 뭐냐? 하나님이 주신 것 달란트를 찾고 그것이 전문성 있게 살아나는 것이, 그래야 그게 응답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달란트 집중은 이게 응답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뭐냐면, 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이제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입니다. 이게 쓰임 받아야 되잖아요. 이게 응답의 끝이 아니라 쓰임 받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현장성이라 그럽니다. 현장성. 그러니까 달란트는 전문성도 있어야 되지만 현장성이 있어야 돼요. 현장성이란 말이 뭐냐면 그 학문이 또는 달란트가 적용할 수 있는, 또 실천할 수 있는 실용적인 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가 조선시대가 제일 역사적으로 안 좋았을 때예요. 조선왕조 600년 동안 거의 발전이 없었고 오히려 쇠퇴했어요. 왜 그럴까요? 조선왕조 600년 동안은 유교를 했잖아요. 유교 학문은 실생활에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실천이 안 되고 그냥 멋있는 거잖아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현장성이 있어야 돼요. 유대인 속담에 뭐라 그러냐면 현장성이 없는 달란트는 죽은 학문이다 그래요. 예, 현장성이 없는, 실천할 수 없는 학문은 죽은 학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성이 없는 달란트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어요. 현장성이 있는 달란트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달란트 집중이란 뭐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찾아서 그것이 전문성에 응답받고 현장성이 돼야 이게 응답도 받고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응답을 받는다면 앞으로 미래에 로마서 16장 제자 같은 그런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중직자분들이 하고 있는 업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의 업에 이런 전문성에 응답받고 이제 현장성에 응답받는 그런 여러분 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업을 통해 이 시대에 로마 복음하는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의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두 번째로 이런 달란트에 집중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찾고 이렇게 살아나고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업에 이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까? 크게 여러분의 업이 세 가지와 맞으면 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의 학업이, 여러분의 산업이 237과 맞는 업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업에, 학업에, 여러분의 산업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쓰시는 업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237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계획이란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는 계획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처음부터 237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 말씀도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계획이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업이 237과 맞아야 하나님께 응답받고 쓰임받을 수 있는 업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의 업이 리포메이션인데 리포메이션의 업이 될 때
여러분의 산업이, 여러분의 학업이 237 살리도록 세계화가 되고 이걸 통해서 세계복음화하는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리포메이션의 업이 돼야 세계화가 되고 복음화가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까지만 얘기하면 유아실에 있는 김선애 사모님의 표정이 안 좋게 되겠죠. 예. 이게 또 뭔 소리예요? 맨날 이런 어려운 말만 하고 류 목사님 맨날 어려운 단어만 하는데 이해시키기 위해서 요즘 정보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잘 보세요. 정보는 인포메이션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란 뜻이죠. 인포메이션. 그리고 요즘 하도 SNS나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게 넘쳐나요.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 익스포메이션이라고 있습니다. 익스포메이션. 그리고 뭐가 있냐? 인포메이션이 이제 맞는 정보인데 하도 별의별 이상한 것들이 많이 나와요. 이상한 사상들, 막 극우, 극좌, 막 또 이상한 성, 또 이상한 집착, 막 이런 게 막 나오는 거예요. 이상한 정보, 그러니까 틀린 것들이 막 넘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원래 것을 찾아라.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정보를 찾아라. 그게 리포메이션입니다. 리가 이제 회복이란 뜻이에요. 원래 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리포메이션의 업이란 말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인포메이션은 쉽게 말하면 옳은 것입니다. 맞는 거, 맞는 거예요. 익스포메이션은 이게 넘치다 보니까 찌라시처럼 페이크 뉴스, 틀린 것입니다. 틀린 것. 그래서 류 목사님은 요즘 그러잖아요. 너무 유튜브 너무 의존하지 말라는 거예요. 익스포메이션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속에서 원래 가서 찾은 리포메이션은 뭐냐면 살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인포메이션은 열심히 이 부분은 알아야겠죠. 공부를 통해서 인포메이션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고 익스포메이션 틀린 것을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따라가야 틀린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예요. 여러분의 전문성에 관해서 제대로 공부하고 요즘 넘쳐나는 잘못된 것을 말씀을 통해 분별하면 여러분의 업은 리포메이션, 살리는 업이 되는 것입니다. 살리는 업이 되어야 세계화가 되는 것이고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237과 맞는 업입니다. 예, 이렇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기까지 류 목사님 얘기 못하고 그냥 간단히 넘어갔는데 그거 그대로 말하면 다들 못 얘기할까 봐 오늘 엄청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의 업이, 학업이, 여러분의 산업이 하나님께 응답받고 쓰임받으려면 두 번째 뭐랑 맞아야 되냐면 치유와 맞는 업이 돼야 됩니다. 치유와 맞는 업이 되란 말은 뭐냐면 자, 첫 번째, 지금 이 세상은 발전하고 점점 살기 좋아진 것 같지만 실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장악한, 그래서 인간을 멸망시키는 12가지 문제 속에 있는 세상인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근데 이 12가지 문제가, 인간을 멸망시키는 이 문제가 그냥 딴 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가문에, 그리고 우리들의 가정에, 그래서 우리들의 개인에게 오래된 문제인 각인 뿔이 체질됐단 말이에요. 이 속에서 여러분이 실력을 잘해가지고 또 자격증도 막 따고 장학금 해가지고 좋은데 취업을 했다. 그러나 여러분의 업은 결국은 이 속에 있기 때문에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업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취업만 하면 모든 문제 해답이라고 생각했는데 취업하고도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원인은 잘못된 것이 각인뿔이 체질된 사단에게 장악된 12가지 문제이기 때문에 해답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 치유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치유할 수 있어요. 이런 문제들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 제사 드릴 때, 피 언약 붙잡을 때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12가지 문제 속에 있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고 피제사의 주인공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가 나올 그 이름이 임마누엘을 붙잡아야 바벨론 같은 이 세상의 포로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로마의 속국 같은 이 세상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이 오직 복음으로 치유되면서 미래의 업을 가져야 이 업이 세상의 사단에 이용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응답받고 쓰임받는 업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달란트예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과 렘넌트들의 업은 사단에게 이용당하다가 버림당하는 그런 바벨탑이 아니라 하나님께 응답받고 쓰임받는 그런 업이 되기 바랍니다. 그 비밀은 오직 복음으로만 치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와 맞는 업이 되어야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무엇과 맞아야 되냐면 서밋과 맞는 업이 돼야 됩니다. 자, 서밋과 맞는 업이란 말이 뭐냐면 여러분의 학업이, 여러분의 산업이 렘넌트의 응답을 받는 업이 되는 거예요. 자, 렘넌트의 응답받는 업이란 말이 뭘까요? 렘넌트란 뜻은 네 가지예요. 남은 자, 또 남는 자, 그리고 남을 자, 남길 자. 이 응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남은 자의 응답이 뭐냐면 복음 회복입니다. 복음 회복. 여러분이 복음 회복하는 업, 그리고 복음을 회복시키는 업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남는 자란 말은 능력 회복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이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복음의 능력을 가진 자가 되고 복음의 능력을 전달하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돼요. 남을 자란 말은 문화 회복입니다. 여러분의 업의 현장에 이 사단의 12가지 문제 속에 있는 흑암 현장에 여러분 오직 복음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문화가 되는 거예요. 남길 자는 뭐냐? 후대 회복입니다. 후대 회복. 여러분이 이런 모델적인 응답 받아서 후대들에게 이런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게 바로 렘넌트의 응답받는 업이에요. 항상 이 목적을 가진 여러분의 산업, 학업이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서밋과 맞는 업이란 말은 렘넌트의 응답과 함께 RUTC의 응답입니다. 자, RUTC의 응답이 뭐냐면 이런 렘넌트의 응답받도록 제일 RUTC는 훈련이 돼야 된다. 그 훈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일 RUTC는 이제는 현장에 파송하는 것이다. 현장에 파송돼서 현장을 치유하고 서밋 응답받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렇게 서밋과 맞는 업이 되기 바랍니다. 세 가지 237과 치유와 서밋과 맞는 여러분의 학업, 산업이 된다면 그 업은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역사를 주실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업이 이런 응답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237과 치유와 서밋과 맞는 업이 되도록 여러분이 붙잡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런 화요 메시지를 가지고 수요일마다 대학 사역자들과 말씀 포럼을 나누는데 그러는 거예요, 다들. 이 메시지를 어떻게 성도들에게 전달하냐. 너무 압축되어 있고 함축되어 있는 거 어려운데. 그래서 그랬죠. 올해 류 목사님은 재료들만 준다. 음식 재료들만. 그거 잡고 가지고 끓이고 만드는 거는
목사님들의 몫이다. 예. 그래서 이 아주 압축적인 거를 오늘 하루 깊은 성령 충만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달란트에 집중하면 이렇게 237과 치유와 서밋과 맞는 여러분의 업이 되면 어떤 응답이 오냐면 첫 번째로 여러분은 영적 서밋이 될 것입니다. 영적 서밋이 뭐냐면 보좌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달란트 집중하는 자에게 보좌의 축복을 주시거든요.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게 영적 서밋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이것을 여러분이 항상 누리게 될 것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 여러분에게 매주 예배를 통해 주시는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힘주시고 성취의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누리는 자를 보고 영적 서밋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달란트에 집중하는 여러분에게 이런 영적 서밋의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달란트에 집중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달란트를 통해 교회의 응답을 주시거든요. 그걸 보고 교회 서밋이라 그럽니다. 자, 이런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이제 교회를 보니까 교회의 빈 곳이 보이는 거예요. 영적 서밋이 아닐 때는 또 달란트의 축복 못 누릴 때는 교회의 빈 곳을 보면 비판이 나오고 또 정죄가 나오고 이랬거든요. 이렇게 되면 교회의 빈 곳을 하나님이 나에게 살리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교회의 빈 곳을 살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6장 제자들의 특징은 로마 복음화에 응답받았지만 그들의 교회를 살리는 자였습니다. 여러분은 전도자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의 응답을 받는 교회 서밋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영적 서밋과 함께 교회 서밋의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영적 서밋, 교회 서밋과 함께 우리가 어떤 응답 받냐면 여러분 현장 살리는 현장 서밋. 하나님은 여러분 산업 현장에서 이런 달란트의 축복을 누리는 자에게 인재인 제자를 붙여주세요. 제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산업 현장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모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가짜 말고 진짜 제자, 진짜 인재 제자를 만나는 길이 되는 겁니다.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지만 237과 치유와 서밋과 맞는 업이 되도록 달란트 집중했는데 가짜들은 다 야망과 이런 계산하면서 귀신 들린 사울왕에게 가고 진짜 인재 제자들은 다윗에게 붙는 시간표가 됐어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이런 제자들을 현장에서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이 여러분 현장의 전도 대상자들이 이 만남을 통해 이제 예수님 믿는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 응답입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를 남기는 제자의 응답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을 가장 하나님께 축복받고 쓰임받는 인생은 뭐냐? 영적 서밋, 교회 서밋, 또 현장 서밋이에요. 이 응답을 우리가 늘 누리도록 여러분의 산업이, 여러분의 학업이 237과 치유와 서밋과 맞는 학업이 모두 되시기를, 산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정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또 하나님께 쓰임 받는 업의 주역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찾고 이들의 업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며 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237과 치유와 서밋과 맞는 업이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영적 서밋, 교회 서밋, 현장 서밋에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현장하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499장